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에도 서로 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추진력이 좋아요. 추진력이 좋은 사람은 일을 잘 벌이는데 뒷수습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꼼꼼하게 뒷마무리를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꼼꼼한 사람이 있어요. 꼼꼼한 사람은 추진력이 또 없어갖고 돌다리만 계속 두드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꼼꼼한 사람들만 모여서 뭔 일을 같이 한다. 그러면 같이 모여서 계속 돌다리만 두드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또 추진력 좋은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한다. 그러면 막 벌리기는 잘하는데 뒷정리가 안 돼서 일이 그르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추진력이 뛰어나다면 꼼꼼한 사람을 동역자로 만나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좀 꼼꼼한 분이라면 추진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보다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완해 줄 때 훨씬 더 훌륭한 시너지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성향이나 가치관은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하는데 누구는 1번이야. 누구는 2번이야. 그럼 같이 함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누구는 1번이고 누구는 2번이면 함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부부가 만났는데 신랑은 시골이 좋아. 아내는 도시가 좋대. 이러면 잠깐은 뜨거우니까 사랑하니까 뭐 도시가 좋아도 참고 살고 시골이 좋아도 참고 살아요. 살다 보면 뜨거운 게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식어지면서 우정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이쪽에서 살고 싶은데 아내는 저쪽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같이 못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다르지만 성향이나 가치관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자주 하는 멘트가 있어요. 아우 너무 안 맞아. 아우 너무 안 맞아. 아내가 이런 멘트를 자주 하는데 정말 아내와 저는 달라요. 네, 저는 운전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운전을 싫어하죠. 아내는 운전을 좋아하고 스피드 레이서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나는 운전을 하기 싫어해. 저번에 보니까 부부가 운전을 둘 다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운전대 잡겠다고 싸우는 부부도 있더만. 나는 운전을 싫어하니까 안 해서 좋고 우리 와이프는 운전을 좋아하니까 해서 좋고 얼마나 좋아요. 대신에 신앙적인 색깔이라든지 정치적인 견해도 와이프와 내가 같아요. 같아. 그러니까 이제 성향이나 가치관은 같으면서 서로 다른 것들이 우리를 보완해주는 나는 찰떡궁합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아멘이 없어. 하여튼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까 하지 마시고 성향과 가치관이 맞다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감사히 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너희는 빌립보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단 이제 엄청난 부자가 있었죠. 또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또 귀족 출신도 있었고 평민 출신도 있었고 노예 출신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했다는 거예요. 협력. 무엇을 위해 협력했다고 나와 있어요?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무엇을 위해서 협력했다고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기쁜 소식인데 어떤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아버지 계신 곳 천국에서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복음의 신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과거에 잘 믿었는데 지금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들, 떠나간 사람들을 거론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게 힘드냐면 우리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깰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까? 힘쓰고 애쓰는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독야청청하면서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전사 생활을 하다가 군대에 갔거든요. 근데 훈련소 때 우리 내후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야. 그 희한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내후반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소대장이 제가 이제 소지품 검사할 때 조그마한 성경을 갖고 갔거든요. 그 성경을 보더니 나보고 자꾸 환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정신병 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똑똑한 놈들이 많더라고. 우리 내후반에 뭐 서울대 다니다가 온 놈, 연대 다니다 온 놈, 고대 다니다 온 놈 이런 놈들이 정말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나한테 막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미신적인가 이렇게 막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전사 생활하다가 갔다니까. 저도 꽤 책을 읽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계속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내가 진짜 미쳤나? 내가 진짜 광신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돼갖고 군인교회를 다 같이 갔는데 우리 내무반 말고 다른 내무반에서 예수 믿는 애들이 좀 왔더라고. 걔네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달기똥 같은 눈물이 흐르면서 아멘 하면서 그래도 예수에 미친 놈이 나만이 아니구나. 환자가 나밖에 없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끔 보면 요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믿을래요? 교회 가면 스트레스야. 교회는 왜 이렇게 잡탕들이 많아? 나 고상하게 혼자 믿을래요.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며칠이나 하겠어. 안 그래요?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며칠이나 하겠어요. 그래도 같이 모여야 찬양도 부르고 같이 모여야 말씀도 듣고 같이 모여야 기도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자꾸 모이기를 패하려고 한대요. 모일 필요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습관을 따르지 말고 말세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힘쓰고 애써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신앙의 고민을 나누다 보면요, 같이 서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신앙의 고민을 좀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나누지는 마시고요. 좀 믿을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신앙의 고민을 좀 이야기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좀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혼자 기도하면 마귀 1000을 대적하여 이기고 둘이 기도하면 2000이 아니라 마귀 몇 마리를 대적한다고요? 만을 대적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부모인데 형제 자매들이 서로 남남이야. 서로 일에 관심이 없어. 이것보다 형제 자매가 어려움이 있을 때 똘똘 뭉치고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지. 이뻐갖고 피자라도 한 판 사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서로 소 닭 보듯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고민을 나누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 할 때 그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 기도에 더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 있을 때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셀리더와 상의하시고 세런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아니면 목회자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도요. 우리 교회에 좋은 기도응답이 많았어요. 기가 막힌 기도응답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물어봤어. 설교 시간에 할까 말까? 하지 말래. 왜 하지 말까?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대. 첫 번째 이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대. 두 번째 이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좀 고려해 주래.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데 정말이에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러니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리고 요즘 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좀 미혹당할 때 그것도 좀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어저께도 셀 모임에 갔더니 친한 친구가 어떤 집회에 한번 가보자고 하더래. 그 집회 하시는 분이 하여튼 용한 장로님인데 거기 집회에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는 거야. 갔는데 이상한 소리를 좀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게 맞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골로새서에 보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망하려고 하느냐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그 장로님이 하신 얘기다. 깨우쳐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한테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이제 혼자 믿는 분들이 이상한 데 자주 빠져요. 정말이에요. 내가 부목 생활할 때에도 혼자 믿는 분들이 꼭 용한 장로님, 용한 선교사님 따라갔다가 회가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같이 믿으면 내가 어디 갔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서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믿지 마시고 같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어저께 셀 모임에서 은혜를 받은 게 뭐가 있냐면은 서로 이제 기도응답 받은 걸 막 자랑을 하더라고. 그것도 은혜스러웠어요. 그것도 은혜스러웠는데 나는 그게 더 은혜스럽더라고. 사실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도 있는데 안 막아주셨어. 뭘? 에? 하나님이 충분히 막아주실 수도 있어. 근데 안 막아주셨어. 그래갖고 어려움이 닥친 거야. 어려움이 닥쳤는데 세론들 많은데 그러더라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 내가 은혜가 돼. 예? 그리고 이제 그 세론들 중에서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분들이 저것도 믿음이구나. 나는 응답하실 때만 할렐루야 굿땡큐 했는데 하나님이 안 막아주실 때 어려움을 닥치게 하셨을 때에도 저렇게 하는 게 참된 믿음이구나. 배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요. 좋은 목사님들과의 만남을 사모합니다. 가서 한 수 배워요. 그렇구나. 저도 배운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카톡 하나 보내요. 오늘 목사님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하고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요? 안 나눠야 돼요? 나눠야지. 그래야 애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근데 응답 받으면 또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애들한테 응답 받았으면 막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막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 애들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지.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어렵대, 힘들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럼 애들이 자라면서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할 거 아니야, 자기들도. 그러니까 괜히 애들 걱정한다고 안 말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렇다고 이제 나이를 봐가면서 얘기해요. 3살짜리한테 전세금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해봤자 소용없는 거고, 알아들을 나이에 있는 애들한테 기도 제목을 좀 나누시고 같이 기도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애들도 엄마 아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2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제 멸망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복음 전파하는 거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부인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하나님 없는 곳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멸망자예요, 멸망자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여러분 또 이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 복음 전파하는 거 막 방해하는 사람 있죠. 괴롭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멸망자야, 너는 지옥 갈 팔자야,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원래 멸망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었던 멸망자였잖아요, 멸망자.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멸망자에서 어떻게 바뀌었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구원자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끔씩 보면 뜨뜻 미지근한 사람보다 화끈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경향이 있어.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잖아요. 화끈한 사람이잖아. 잘못된 길로 갔지만. 그러니까 확 바꿔갖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으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핍박자였다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더 파급 효과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에도 보니까 법대 교수인데 불교협회 회장이었다는 거야. 현직 법대 교수로서 불교협회 회장이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하여튼 그 강의 듣는 학생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핍박을 했대. 그러다가 어느 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정말 이 무지한 기독교에 빠진 정말 제자들을 진짜 건져내야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 케이블 TV 보면은 불교 방송도 나오고 기독교 방송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걸 유심히 봤대. 유심히 보다가 내가 죄인이구나. 불교협회 회장인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는 성불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불교를 내가 수십 년간 믿었어도 내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는데 나는 성불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로서만이 내가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지금은 막 적극적으로 법대 교수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대적자가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친구 중에 핍박자가 있을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너는 멸망받을 멸망의 자식이야, 이러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금요심야 여전도의 선교신 예배 때 그 얘기했죠. 사도 바울의 친척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다닐 때 우리 조카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자인 우리 조카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핍박이 심할수록
화끈하게 돌아오면 화끈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정말이에요. 이 말씀 언제 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3일도 아니고 4일이나 흘러갖고 야 이제 끝이다 말이야. 소망이 없다 말이야. 주님 시체 썩는 냄새가 펄펄 납니다. 이제 완전 끝장입니다.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지 않았냐. 나를 믿고 돌문을 굴려라. 네가 믿을 때 영광을 볼 것이다. 믿음으로 돌문을 굴렸을 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거저 만선의 축복,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축복을 누린 거 아니에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는 거야. 현실을 파악을 하는 거야. 내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갈릴리는 밤에 잡히지 낮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또 얕은 곳이 잡히지 깊은 곳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금을 던져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걸 알아요. 베드로도.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딱 던졌을 때 만선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순종합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고 맡깁시다. 내가 조금만 얘기할게. 이번 주에 누가 일이 좀 안 됐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셨는데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십시오. 딱 그랬어.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한 문을 닫으면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더 좋은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금방 생긴 일로 생각하면 안 돼.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도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기대했다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그런 애들 있어. 한 3개월 공부하고 목사님 성적이 안 올라요. 아니 그동안 맨 놀았는데 3개월 공부한다고 성적이 막 올라? 물론 꼴등은 막 올라. 1200등에서 1000등 안으로 들어가기는 쉬워. 근데 이제 300등에서 200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평소에 신앙생활도 잘 안 하다가 한 일주일 열심히 기도해. 대박이 터질 줄 믿습니다. 막 이래. 그러면 안 돼. 농부도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거둘 것을 희망합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 물어봤어?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거둘 것을 기대합니까? 언제 거둘 걸 기대해요? 가을. 임신하자마자 다음 달에 나? 아니잖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데 인내를 못해. 저번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말고 누굴 좀 만났어. 옛날에 부교육자 했던 교회 집사님인데 어떻게 우연히 좀 만났어.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아이 목사님, 그 양반이 어려워갖고 사업하다가 어려워갖고 나한테도 맨날 도와달라고 하고 여러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한 20년 지난 얘기예요. 지금은 내가 이야기하면 알 정도로 괜찮은 그 중견 기업의 회장님이 돼 계세요. 그 양반이 나한테도 맨날 힘들다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잘 될 줄 몰랐다고.
나는 왜 이렇게 도와줬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진짜 운빨인가 봐요. 그러더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운기 73.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운을 따라야 된다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운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은혜. 그건 맞는데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맞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그분은 끈기가 있었고 집사님은 끈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교인이면 그렇게 말 못해.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그분은 끈기가 있었고 집사님은 끈기가 없었잖아요. 그 집이 이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그 집사님이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그래서 요거 하다가 안 되면 접고, 저거 하다가 안 되면 접고, 요거 하다가 또 안 되면 접고, 그러다가 다 안 돼 먹은 거야. 근데 그분은 정말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제주도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막 안 되면 막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련당할 쯤에 또한 피해야 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고 끈기 있게 하니까 20년 만에 그렇게 잘 된 거고, 당신은 물려받은 재산 많다고 요거 찔끔하다 때려치고 저거 찔끔하다 때려치고 저거 찔끔하다 때려쳐갖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소리는 안 지르고 부드럽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 내가 진짜 사랑해서 한 얘기야. 물려받은 재산 많으면 뭐해? 끈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환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한 3일 새벽 기도 해보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네요. 와, 3일 새벽 기도 한다고 대박이 나면 누가 새벽 기도 안 해? 여러분 정말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난을 감내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동네에서 골 잘 넣는 건 조금만 고생하면 되지, 월드컵에서 골 넣는 건 어때요? 엄청난 고난이 필요하잖아. 고난이 큰 만큼 열매도 큰 거예요. 근데 열매는 엄청난 걸 바라면서 고난받기는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과 고난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참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수많은 대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친할머니가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네 엄마는 다 좋은데 예수만 믿어서 틀렸다. 네 엄마가 예수만 안 믿으면 왔단데 왜 예수를 믿어서 내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다. 친할머니가 자주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는 예수만 안 믿었으면 사랑받는 며느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야. 우리 어머니 쫓아낸 적도 있었다니까, 친할머니가. 내가 엄마 없이 오랜 시간 동안 고모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포기했으면 핍박은 없었겠지. 그렇지만 지금 줄줄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힘쓰고 해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래, 우리 나씨 가문은 네 엄마 없으면 다 망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아멘 그러지. 아멘 그러지. 아니에요. 아버지도 잘한 게 많아요. 절대 이렇게 안 해. 아멘 그러지. 아멘 아멘. 진짜야. 우리 어머니 없었으면 우리 아버지도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전도잔치에
여러분의 가족들한테 입 닫고 살면 핍박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초청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인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핍박과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세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과 저 세상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밤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밤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자로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충만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우리 때문에 더욱더 많은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더욱더 많은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구원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구원자로서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정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의 주의 가운데 힘쓰고 애써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기적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자입니다. 정말 구원자로서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